자, 기원전 931년에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지게 되죠. 우리가 예전 성경학교, 주일학교는 9시에 모였잖아요. 9시에 모이면 예배드리고 나서 9시 31분에 분방 공부를 헤어졌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기원전 931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구나. 그래서 남쪽은 초대 왕이 르호보암이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남쪽은요 20명의 왕들이 쭉 통치를 하게 되고요, 북쪽은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남쪽에는 별표가 쳐져 있죠. 북쪽에는 별표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별표는 선한 왕을 의미합니다. 북쪽에는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요 8명의 선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들이 통치하는 기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남유다 왕은 20명의 왕입니다. 르호보암, 같이 읽어볼까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여호아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좀 굵은 글씨체로 보이나요? 좀 진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한번 설명의 왕을 외우는데요, 우리 산토끼 멜로디에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 아비, 아사여, 여호람, 아하아, 요와 운요, 아히무, 아요여, 여여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첫 이제 시작하는 왕 이름만 외우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르, 아비, 아사여, 여호람, 아하, 요와 운요, 아히무, 아요여여여시라고 외우시면 이제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되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르, 아비, 하사여, 여호람, 아하, 요와 운요, 아히무, 아요여여여시. 다시 한번. 르, 아비, 하사여, 여호람, 아하, 요와 운요, 아히무, 아요여여여시. 아멘. 잘했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름도 다 모르는데 남의 나라 복잡한 왕들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삶은 남북 이스라엘 39명의 왕들 가운데 누구의 삶과 비슷한가? 오늘 우리가 20명의 왕들을 살펴볼 때 내 인생, 내 삶은 어느 왕과 닮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남유다 20명의 왕들은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에는 왕들이 덤성덤성 나오기 때문에 쉽게 흐름에 따라서 찾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없죠. 남유다 20명의 왕들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에서 36장 그 이전에는 역대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0명의 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왕들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왕들은요 주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강해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외의 왕들은 오늘 우리가 간단히 소개하고 또 계속해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죠. 역대하 11장에 등장하는데요. 미숙한 정치력으로
남과 북의 분열을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가르치겠다라고 했지만 충분히 그 징계를 넘길 수 있고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징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르호보암 때 왕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지게 되고요. 르호보암은 17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아들 아비야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또는 아비야함이라고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남유다는 40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80만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죠. 3년을 통치했습니다. 세 번째 왕은요, 아사 왕입니다. 선한 왕으로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할 때 숨겨주고 감출만도 한데 어머니를 폐위를 시켜버리죠. 우상 숭배한다고. 그리고 아람의 베나다닥에게 조공을 바치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다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아람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아람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니가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대가로 발에 병이 들어서 발병이 나서 결국 죽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왕은요, 여호사밧입니다. 선한 왕으로 25년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유다를 부흥시킨 왕입니다.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우상숭배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사돈을 맺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자,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영적 타락의 길을 걸었던 다섯 번째 왕이 여호람입니다. 당연히 바알 숭배에 동참을 하게 되죠.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서 함께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볼레셋과 또 아라비아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게 됩니다. 이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한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그러자 왕국의 모든 재물과 여자들을 탈취당하게 되죠. 막내 아들 아시아만을 제외한 아들들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수치를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는요,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는 치명적인 병으로 결국 8년 통치 끝에 죽게 되죠. 자, 여섯 번째 왕은 아시아 왕입니다. 자, 형제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아버지는 창자가 빠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에 넘어가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을 걸어서 바알 숭배를 하게 됩니다. 조카인 북왕국 요람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로 신방을 가게 됩니다. 이때 예후에 의해서 아시아는 피살당하게 됩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는요,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의 아내였습니다. 남유다가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것은 이제는 이세벨의 피를 받아들였다. 남쪽에서도 바알에 이제는 접속되어서 왕궁이 더럽혀졌다. 이세벨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세벨의 피를 가진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급기야는 남유다 왕국에 살벌한 유혈격이 일어나게 되죠.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난 아들 아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피살당하게 됩니다. 이때다 싶어서 아달랴는 다윗 혈통, 남쪽의 혈통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세벨의 피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남자 장군이 아닙니다. 지금 여자의 몸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죠.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여자의 후손들을 모두 다 끊어버리려고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를 자행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피가 그 딸 아달랴를 통해서 흘러서 이번에는 다윗의 씨를 다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막내 요아스가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 6년간을 대제사장이었던 요야다가 보살펴 주게 되죠. 6년 동안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왕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아스는요, 아달랴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 남유다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죠.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아달랴는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고 여자의 후손이 끊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끝까지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8번째 왕은 요아스인데요. 요아스는 아달랴의 숙청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겨줌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죠. 그리고 6살이 되던 때 아달랴를 죽이고요, 왕이 올라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고요,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멘토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바로 타락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자기의 영적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지금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타락하면 안 됩니다.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성전뜰에서 돌려 쳐서 듣기 싫다고 죽이게 되죠. 이후에 아람과의 전쟁 중에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왕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들 선지자를 죽였다, 스가랴를 죽였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부상 중에 있는 왕을요 살해해 버립니다. 이로써 요아스는 40년 통치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왕은요 아마샤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2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하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때 아마샤는 회개하고요, 이스라엘 용병들을 제외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였지만 전력은 부족했지만 에돔을 쳐서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자, 승리한 아마샤 군대는요 이제는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하필 뭘 가지고 오느냐,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남유다가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책망하죠. 그러나 아마샤는 이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시죠. 이때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용병으로 왔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자기네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유다 성읍들을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샤 왕은 감히 우리 남유다를 건드려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아마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전력상으로 싸움 잘하는 지금 북왕국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패하게 되고요,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은 쿠데타로 라기스라는 저 애굽 아래 지역까지 도망을 가게 되죠. 이때 신하들이, 신복들이 라기스까지 따라와서 결국 아마샤를 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우시아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우시아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52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느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지금 그 이전부터 아마샤가 포로로 끌려오고 그러면서 북왕국의 통치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군대를 더욱더 군사력을 키워서 드디어 북왕국의 이제 속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물리치고 암몬 사람들에게서 조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군사력이 강해지자 우시아가 교만해지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단에 직접 내가 분향하겠다,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말리죠.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시아는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죠. 자기 위치를 넘어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11번째 왕은 요담인데요. 16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선을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왕이 요담 왕입니다. 그 시대 북쪽에서도 요담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12번째 왕은 아하스인데요. 요담의 아들입니다. 16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는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바알을 숭배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불살라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히스기야의 형제들이 불살라 인신제사로 바쳐지는 것을 히스기야는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미가와 이사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하지만은 아하스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죠. 그래서 아람, 러신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 이후로 이제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 대신 아시리아 제단을 쌓고요. 아시리아의 1월 성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후 더욱 아시아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미 멸망해버린 아시리아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을 치워버립니다. 그곳에 이방신의 단을 들여왔습니다. 아하스 왕의 이런 범죄로 인해서 남유다의 파멸이 재촉되어지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은 그 아들 므낫세 왕을 통해서 이제는 남유다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게 됩니다. 자,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인데요. 히스기야는 전 국토의 산당과 그리고 바알 아세라 목상, 놋뱀을 제거합니다. 대대적인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책을 회복시키고요. 11조를 회복합니다. 또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도로 15년간 수명이 연장받게 되고요. 또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는 기도로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게 됩니다. 이후에 바벨론에서 온 신하들에게 왕궁 보물을 다 열어제끼고 자랑했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자, 14번째 왕이 므낫세인데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낳은 아기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지만 가장 악하고 타락한 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대로 므낫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55년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성경은요, 이 므낫세의 범죄가 극심한 우상 숭배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죠. 바알을 위해서 단을 다시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도 직접 깎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요. 다시 인신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점을 치고 신접한 자, 박수들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때 이사야를
나무 통나무 속에 넣어서 톱으로 잘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직접 우상을 만들면서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심판을 예고하시죠. 아수르 군대는요, 므낫세를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년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살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봐주지 않죠. 하나님의 용서했지만은 신하들에 의해서 결국 살해당하게 됩니다. 15번째 왕은 아몬인데요.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20대 젊은 미숙한 왕을 신하들이 못 봐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16대부터 20대 요시야, 그리고 요아하스, 요야김, 그리고 손주인 요야긴, 그리고 역시 아들인 시드기야. 이렇게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게 되죠. 자, 요시야 16대 왕인데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3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요시야도 히스기야처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 하늘의 해달별 신들을 다 제거하고요. 또 아세라 목상, 인신제사를 반대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꺼내서 함께 읽는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남유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과 바벨론의 전쟁 가운데 끼어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끼어들었다가 머깃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요시야 사망 후에 백성들은요, 그 아들 요아스를 급히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느고는 바벨론과 갈그미스 지금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 고래 싸움에 지금 세우 요시야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는 상패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승부하고 나서 이 바로 느고는 애굽 군대를 끌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르니까 자기 허락 없이 세워진 왕이 있습니다. 이 요아스를 폐위시키게 되죠. 그리고 애굽 바로는 요아스의 형이었던 요야김을 대신 꼭두가시 왕으로 앉혀놓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요야김은 종교개혁자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은 우상숭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애굽이요, 이 요아김을 자기 수하에 놓고 조정하기 위해서 왕을 바꿔치기 한 것이죠. 이때부터 유다의 요아김은요,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차에 또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기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한 것입니다. 기원전 605년 되는데요. 이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 폐위된 여호아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 계급들도 포로로, 예루살렘에 있던 왕들,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자, 요아김은요 3년 후에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었죠. 너는 성문 밖에 그 시체가 던져져서 죽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한 요아김은요 그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의 아들 요아긴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BC 597년 어느 날 이 요아긴이 왕으로 추대된 지 3개월 되었을 때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직접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론 2차 침공이고요. 요아긴은 얼른 항복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았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요야긴 대신 그의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요아긴을 포로로 또 잡아가게 되죠. 이 느부갓네살은 2차 침입으로 요아긴뿐만 아니라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 인력 약 1만 명 정도, 기능공들, 그리고 학자들, 그들 실권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요. 또 성전에 있던 성전의 검기명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아남는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주장에 따라서 애굽을 따르고요, 독립전쟁을 하게 되죠.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역시 요시야 왕입니다. 3개월 왕이었던 요야긴의 작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나 요아김과 형제가 되어집니다. 이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왕 바로와 내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결국 유다는 2년을 버텼지만은 성내에서 버티다 결국 함락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요, 완전히 이제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바벨론 3차 침략이 되어지고요.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931년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586년 결국 망하게 되는데요. 이 20명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협할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풍요를 위해서 내가 죄와 타협합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8명의 선한 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정직히 행했지만, 다윗의 길을 걸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곳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제거하지 않은 산당은 있지 않은지, 내가 제거하지 않은 상당은 무엇인지 이 저녁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묻고 그것을 제거하는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때예요. 남유다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공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선한 왕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회개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